할렐루야.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아주 뜨겁게 불렀던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오고 부흥에 대한 꿈과 비전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찬양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부르며 은혜 받았던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서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TV 프로에 보니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에 보면 극한 한계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양어선을 타고, 어떤 분은 고층 빌딩에 유리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깊은 산속에서 살림을 작업을 하고, 이 모든 어려운 작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일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고 크던 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으키는 것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9999번의 실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같이 연구한 연구원이 또 실험을 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자 에디슨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원인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000번이 넘는 실험 끝에 발명한 것이 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하게 전구를 사용하지만은 이 전구가 10,000번이 넘는 실험 끝에 발명된 것입니다. 실패를 듣고 다시 시작했다는 점에서, 10,000번에 걸친 실험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다는 것에서 에디슨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작은 문제, 큰 문제 여러 가지 일을 부닥치지만은 다시 시작한다는 것, 다시 일어난다는 것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은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후손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간원은 왕의 잔치를 잘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왕과 항상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요 고국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를 다녀온 후에 유다 고향 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 고향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출세한 관료였지만은 자신의 출세보다 나라 걱정, 민족 걱정,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유다의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게 된 고향 소식은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유다에 큰 환란이 닥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고향 땅이 항무지화되고 항폐화되었다는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또한 중요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소식을 그냥 듣고 흘러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그가 전해준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그리고 주저앉아 통곡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만 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슬퍼한 것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퍼하며 울면서 심지어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 느헤미야가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슬픈 사건으로 문제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느헤미야의 이해가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나와 존재가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란 단어, 계명이란 단어, 언어와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무슨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드린 것일까? 내가 이런 경우를 맞이했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 나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슨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일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눈물로 부르짖은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반적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양심의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도 믿을 수 없는 양심이에요. 사람마다 양심의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조차도 죄에 오염된 양심이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양심의 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 이 죄를 자복하며 수일 동안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비참한 소식, 이 황폐한 소식, 주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나의 불신앙,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한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야로 수일 동안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의 기도의 장면을 분석해 보면 최소한 40일 이상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눈물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이었어요. 90년대 천주교에서 했던 운동 중에 내 탓이오 운동이 있었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이 내 탓이오 운동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내 탓이오 운동은 캐톨릭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내 탓이오 운동을 했던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랑의 천국박원으로 유명한 돌아가신 김종수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어서 가수원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그 교회가 지금 서울의 큰 교회가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부흥회 가는 곳마다 사랑의 천국 방언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천국 방언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천국 방언을 해야 됩니다라고 천국 방언 운동을 했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말하는 천국 방언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방언일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슴을 2번 치면서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천국 방언 운동을 했던 분이셨어요. 어느 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는 사랑의 천국 방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지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무엇보다도 회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한 것은 내 탓이오라는 회개의 운동,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라가 잘못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말씀 기도였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말씀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나의 소원을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약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과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불타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말씀 기도를 간절하게 하여 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 종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에게서 시작해서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해서 복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회개기도, 말씀기도가 함께 일어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587년 기원전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의 엘리트들, 나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나라의 동질성, 그리고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민족을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게 해서 민족 정신을 혼합시키고, 그리고 민족 정신을 단합해서 독립하지 않도록 중요한 지도층 인사는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오래가질 못합니다. 바벨론 앞에는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었고,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고, 이 바벨론을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바사 왕국이 들어서자 바벨론과는 달리 포용 정책을 시행합니다.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와 그리고 전통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내려져서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그만치 70여 년이 세월이 흐른 후였어요. 70년 세월이 흘렀으면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70년 세월이 흘렀으면 그 땅에 계속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반의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어먹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70년 세월이 흐른 후 이오니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불타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말씀을 붙잡고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그만치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앞에도 70년 세월, 1차 귀환 후 80년 세월, 80년 세월이면 다 잊혀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80년 세월이 흐른 후에 2차 귀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차 재건 운동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나라가 항폐화되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율법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제2의 재건운동, 회복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13년의 세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13년이 흐른 후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결과를 듣고 싶었어요.
하나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항무지가 되고 무너지고 쓰러진 것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회복운동과 계속적인 재건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또다시 황폐화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항무지가 된 현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 말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도초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마음, 무너진 윤리와 도덕,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질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디서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무너진 오늘의 현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회개의 기도, 말씀의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힘차게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부흥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실 성령의 불 이곳에 내리고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곳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이곳에 불어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가득 임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또다시 무너졌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마음, 무너진 믿음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 부흥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